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할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게 될 따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308페이지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개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연휴 기간에도 이렇게 새벽 기도를 찾으신 앞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 주님의 젊은 제자들이고 사랑받는 자녀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셨다,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보호하셨고 무엇으로부터 숨기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스바냐서는 여호와의 날을 기본 모티브로 전개되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에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인간의 타락과 범죄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시고 마침내 의인들을 위한 구원을 실현시키시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여호와의 심판의 날로부터 우리를 숨기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 스바냐서의 기본 그 내용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정말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살던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도 우리와 다를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명목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다른 신들 바알과 그마림과 말감 등을 섬기며 우상 숭배에 힘쓰고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황이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1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여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여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전체에 전제되어 있는 이 여호와의 날은 바로 이러한 시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희망이 없고 가망이 없는 시대상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런 시대 속에서도 소망을 주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였지만, 힘든 시대였지만,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었지만 그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이 굉장히 이렇게 시대적으로 많이 힘들다,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하기는 앞으로 좋아질 것이 아니라 더욱더 힘들어질 세상을 우리가 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그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주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3장 17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두운 시대상과 문란한 문화적 배경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앙을 꿋꿋하게 지켜나가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시 받아들여지는 문화가 어쩌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는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적어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하지만 지금 이 황금연휴 시간에 황금연휴 기간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유흥과 세상이 주는 그런 유익과 혜택을 누리기 위해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젊은 친구들, 저를 비롯하여 많은 젊은 사람들은 그 세상의 혜택과 문화를 즐기는 것이, 누리는 것이 나의 특권인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누리는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되려 착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문화적 배경과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상황이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문화적 상황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기는 문화 가운데 상당수 우상 숭배에 가까운 모양새를 갖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질비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며칠 전 이렇게 만나는 친구들과 이렇게 강남의 그런 밤거리를 한번 이렇게 활보한 적이 있었었는데, 굉장히 금요일도 아니었고 주말도 아닌 그 시간, 그 주중 저녁 시간에 굉장히 많은 인파가 그 거리에 많이 몰려 있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었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들로 하여금 이렇게 밤거리를 활보하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일까 생각해보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밤거리를, 그 유흥의 문화를 활보하면서 누리는 혜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누리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특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스마트한 세상을, 우리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는 스마트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는 물건일까요? 저는 한 번쯤 생각해보지 아니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가요도 마찬가지죠. 제가 며칠 전 인터넷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요즘 아이돌, 굉장히 이게 젊은 친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아이돌 그룹이 특히 걸그룹들이 인터넷 뉴스상으로는 19금 전쟁을 한다고, 이제는 더 이상 이제 19금 영화를 찾아보지 아니해도 될 정도로 그냥 가요를 부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거의 굉장히 문란한 그런 댄스라든지 노래라든지 그런 것들을 즐기는 것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젊은 친구들은 아무런 감흥 없이, 아무런 느낌 없이 그런 것들을 즐겨 부르고, 그리고 막 5살짜리 6살짜리 아이들도 섹시 댄스를 춘다고 그렇게 부모님 앞에서 장기자랑을 하는 걸 보면서, 그런 것들을 당연시 여기는 그런 문화적 배경을 보면서 우리가 한 번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동인 것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과 나와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문화과 그런 도구인가, 우리는 생각해보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누구나 즐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들이 당연시 여겨지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꿋꿋하게 지켜나가던 신앙인들이 스바냐 시대에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쓰나미처럼 급한 물살에 휘둘려 세상에 이런저런 가치관을 허용하면서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이나마 그 물살을 거스르기 위해 구별된 신앙인의 삶을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집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TV 리모컨을 켜면서 전원을 누르는 우리들의 습관적인 그런 모습들, 또 젊은 친구들 자연스럽게 집에 들어가자마자 컴퓨터 전원을 누르는 그런 자신들의 습관적인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한 번쯤은 거슬러서 내가 의도적으로 성경을 펴보려고 하고, 내가 의도적으로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지금도 연휴로 이리저리 놀러갈 곳을 찾아 헤매는 길보다 주님의 전을 찾아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한 여러분이 더욱더 복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높이 평가해 주시길 바라요.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자신들의 행위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일임을 몰랐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냥 문화가 그렇다라는 듯, 요새 누가 교회 다니냐는 듯, 이성시대에 무슨 사이비 같은 소리냐는 듯, 어느 누가 요새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요즘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데 어려운 시간에 이렇게 또 우리 가족들 간에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시간에 왜 교회를 나와야 합니까? 라고 생각한 사람들, 참 답답하게 사시네요,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지나고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대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진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록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극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비록 어려운 길이지만, 비록 협착한 길이지만, 비록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아니지만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아멘.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저에게 조카가 둘이 있는데 그 조카들이 특별한 이쁜 짓을 하지 않더라도 그 조카만 보면 왜 이렇게 기쁘고 막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볼도 꼬집고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뽀뽀도 하고 이름도 불러주면서 그렇게 저의 사랑을 표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은 연인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감히 생각하기는 부모의 사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꾸준한 사랑, 진득한 사랑, 깊은 사랑, 연인의 사랑처럼 그렇게 우여곡절이 있는 사랑이 아닌 부모님의 그런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존재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을, 또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드높여 주시고 이 사람을 위하여서 내 아들이 이렇다고, 나의 딸이 이렇노라고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그런 배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복덩이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버려도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의 젊은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런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는 주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하여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를 기뻐하신 하나님, 나를 향해 행복한 웃음을 지으신 하나님, 또 나의 존재를 자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시간이 많아서 할 일이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님을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주님께 바라는 것, 또 주님께 원하는 것이 있어서가 아닌 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만남을 위하여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욱더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시대 상황에서도, 답답한 인생 가운데에서도, 어두운 현실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꿋꿋이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세상에 너무나 많은 방해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을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능력 더하여 주시옵시고 더할 나위 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바라오며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